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참 좋은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송정화 성도님, 김혜림 성도님, 최은지 성도님, 그리고 차영인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네 분의 삶을 앞으로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이제 제목을 잡으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나 저같이 초긍정적인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제가 한 설교가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상처가 됐을 수 있었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사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박영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올려주셨어요. 단톡방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 갖고 나누었는지 성경에 기억하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감사절에 나누었던 제가 시편 50편 갖고 나눴어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결과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은 뭐였지? 근데 저는 항상 이 설교 제목을 저희 새벽 기도에서 성경을 계속 이제 5, 6장씩 읽어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잡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 많은 좋은 글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제 잡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였어요. 시편 51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또 박영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15불의 행복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예배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15불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15불이 어느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한 것이 한국에 와보지도 않은 미국의 한 여인이 그 50년대예요. 1950년대에 갓 태어난 아이에게 15불씩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50년대 이제 53년생인데 그분이 이제 58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15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5, 60불인데요. 그러니까 큰 돈을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걸 40년간 보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편지를 늘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대학을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정말 에이즈의 대가가 돼서 지금은 월드비전의 대표가 된 분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을 그러니까 안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만난 장면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의 그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이 나는 너무 기뻐서 내가 그걸 갚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의 그 후원의 방법을 따라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촉탁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촉탁 소년은 14세 미만은 범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가지 않아요. 이런 쉼터에서 있다가 가는데 제가 여기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났니? 그랬더니 형과의 관계 속에서 나빠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20명을 모아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이 책을 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 수능 뭐 이런 책을 제가 다 샀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우리 유담덕 어린이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40년 지원하자 그랬어요. 어떤 인물로 자랄지 기대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감사의 방법의 하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열매고 결과더라고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51장에 있는 거예요. 시편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다 거기다 지금 나눠드렸는데 한번 제가 지난 감사절에 한 그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그 51절을 전부 한번 하나하나 좀 저희가 나누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50장 23절에 같이 읽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성경 말씀 갖고 제가 나눴는데 오늘은 51장이에요. 근데 이 51장은 50장은 아사벳이었고 51장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73편을 썼어요. 반이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회개의 시가 그리고 다윗이 쓴 회개의 기도 시편이 7편 있는데 그 중에 51편이 이제 대표적인 회개 기도인데 그 대표적인 회개 기도는 대표적인 죄악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당시에 다윗은 나가서 자기가 직접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다 군대 나가지만 나는 쉬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근데 한번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죄의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남의 죄는 낱낱이 우리가 비판하죠. 그렇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다윗도 그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었나 한번 사무엘 12장인데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하고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비유로 죄를 얘기했죠.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엄정하게 하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회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나 하는 걸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즉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했죠. 저는 이 5장 17절 말씀을 저는 이제 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상한 심령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깨어져 산산이 조각난 영혼이래요.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이래요. 엄청 이렇게 느껴지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이렇게 세번역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한 것이 더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제목을 잡았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세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우리 같은 그 초긍정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서 했다 이러면, 그거 극복 못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한 심령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나? 이런 마음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51절에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51장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네, 저걸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기본은 제가 보니까 이제 상한 심령부터 시작하니까, 죄를 지금 이제 나단으로 인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썼어요. 5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성경책을 보세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소서. 이제 죄의 회개의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 1절, 2절이 이제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든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5절 6절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을 그냥 원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 신동희 목사님이랑 이제 성경 공부, 15년 전이네, 성경 공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다윗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찾을 때 다윗은 아들로 취급 안 했잖아요. 목동으로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왜 그랬겠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냐요. 늦게 낳은 자식이. 근데 큰 마누라 무서워서 그 아들을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설교하시면서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는 거죠.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못 들어본 다윗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그때 신동희 목사님이 하셔서 다르다 이 목사님은 좀 특별하시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시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출생 자체가 이제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그런 아들로서의 취급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절, 6절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제가 이 설교를 항상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남편의 한번 이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번 주 51편 갖고 설교하는데 당신은 이 중에서 뭐가 당신의 마음에 와서 다 이렇게 물었더니 6절, 7절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먹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다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서 닿대요. 그리고 내를 지혜를 주셔서 내가 눈보다 이제 은밀히 그리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다음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뭐냐요? 근데 제가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우슬초를 봤지만 난 우슬을 찾아보질 않았어요. 막 찾아갖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슬초가 뭔지를. 근데 여러분은 우슬초를 어디서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손 들고. 네, 오늘 선물 차지 준비했는데 아까 때 질문에 답을 아무도 안 해서 그랬는데 어디죠? 김미. 그 6월절 때 그 피. 네. 맨 처음이 6월절 때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발라요.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슬초에 대해서 찾아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남편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찾았을 때는 우슬초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비등나물과에 있는 우가 무슨 우인지 알았어요? 소우, 슬. 소우 무릎슬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그 우슬초의 모양의 그 마디가 소 무릎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슬초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가르쳐 줬더니 아니래요. 더 찾아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와 우리가 말하는 우슬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여기서 찾아봤더니 성경에 시리안 히솝이라고 한대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우슬초와 전혀 다른 식물이다. 한국의 우슬초는 줄기가 네모지고 마디가 소에 무릎처럼 모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성서 식물의 우슬초는 척박한 땅이나 돌틈 사이에 자라나는 허브과의 흔한 식물이다. 우슬초는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이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 다르죠. 교만을 겸손으로, 질병을 치유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됐다. 우슬초의 영어명은 시리안 히솝, 히브리명은 에조브, 마요람이다. 히브리어 에조브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6월절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라는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슬초는 참회, 겸손, 성결의 상징이다. 우슬초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바를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이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네.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목이 마르다. 그럴 때 그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서 드렸다고 했어요. 딩동댕.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해서 야 나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이런 것만으로도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향목은 교만을 뜻하고 우술조는 겸손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6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살을 이렇게 깎는 살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하는 것과 뼈를 꺾는 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의 고통이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회개의 고통이 내가 잘못된 것을 통회하는 것이 이 정도의 뼈를 꺾은 그런 나 같은 뼈를 꺾은 사람도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으로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표현이랍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이제 17절 그 다음이 이제 12절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치세요. 너 잘못했어 이거. 그럼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윗같이 하나님한테 정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이제는 주께서 이제 우리의 통해하는 마음을 다 이제 멸하신다고 했어요. 주의 은택으로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로운 제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는 온전한 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졌을 때 그거를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받아서, 그게 제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저는 그걸 표현을 했고, 제가 2번의 거듭남이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우는 제가 1995년에 여의도 침례교회 트레스티아스에 가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죄의 그 통회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 서울대학교에서 CCC인가요? 거기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막 머리에서 막 벽돌이 막 하루 종일 무너지더래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도 막 구원받고 싶고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갖고서는 주기도문만 계속했대요. 몇 시간을. 그 가운데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자꾸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요. 근데 제가 답을 못하니까 목사님께 좀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우슬초에 대해서 했고, 요걸 하나 넘어갈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10편, 51편을 한 10몇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죄악, 이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죄과 죄악 이렇게 다르게 나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다르대요. 영어 히브리어로 돼 있고,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함, 율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10계명에 10번째를 어겼잖아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과 허물은 관계에서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악은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에 어긋나는 일 안 했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어. 그리고 난 죄가 없어. 보통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범죄한 일이 없어. 하는데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간음을 해야 죄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죄성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의 그 예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그다음 지금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상한 심령으로 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래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8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편을 보면서 다윗의 그 회개 과정을 보는데, 이분이 첫 번째가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청산해야 되고 그래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에녹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겠구나. 응?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에녹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얻은 믿음이 정말 믿음이겠구나. 믿음의 단계가 엄청 다른 거죠. 초입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인가? 그냥 글자로, 생각으로만 그치는 구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구원의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그 인터넷에서 이 T.S. 오스본의 구원의 8단계를 지금 나와요. 그럼 이 단계마다 그분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돼 있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저에 대한 것을 스토리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저는 저런 상한 심령이 언제였지를 이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교수를 하면서 교수가 되는 과정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쓰러지고 해결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라고 했더니 우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사춘기를 겪는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작은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냥 편안했다면 저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제 연도를 다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는 엄청 똑똑했어요. 어려서부터. 큰 아이보다. 큰 아이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자기 노력한 만큼 가는 애요. 근데 작은 아이는 항상 머리를 돌려요. 꾀를 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는 좀 다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제가 큰 아이가 잘 돼야 작은 아이가 잘 돼야 되는 생각으로 맨날 작은 아이만 야단쳤어요. 잘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얘는 왜 이렇게 우울해요? 그랬어요. 제가 얘는 너무 똑똑해서 제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큰 아이에 비해서 너무 뛰어나다. 그러니까 얘는 칭찬을 안 한다. 그랬더니 걔도 칭찬을 받아야지. 그럴 정도였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걔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걔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부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다 비난만 하죠, 제가. 왜 얘는 이저래? 얘 나는 이렇지 않았어. 얘 난 안 닮았어. 이유를 다 이제 딴 데다가 제가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옥 같은 삶, 그게 뭔지 알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 걔랑 또 부딪혀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난리를 치고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래요. 아니 당신 나네야. 제가 어디를 가. 당신이 나가. 그럴 정도로 집안에서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지?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1995년에 저한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라는 훈련 다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근데 그게 3년을 제가 고민을 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95년도에 제가 이제 트레스티에 가서 천국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은혜가 넘치는데 그 가운데 막 제가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 그때 알았어? 이제 그때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애들 다 떼어놓고 공부하러 갔잖아. 아 그럼 그게 그냥 걔네들이 그냥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막 아이들과 힘들고 그래서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깨져요. 그냥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상한 심령이 되면 아까 뼈를 꺾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새벽기도 하고 성경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트레스티에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가죠. 학교가 바쁜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중간고사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에 트레스티에서 갔어요. 죽겠으니까 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제 안에 죄를 이제 본 거죠. 너만 똑똑하다고 네 가족을 다 희생시켰어. 저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도 난 공부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3번 끊었어요. 저희 남편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막 억지로 저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이 기쁘지 않았고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 애들 둘은 나한테는 걸리적거리는 거야. 나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저의 사고방식 안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저 공부하는 거 방해하면 이혼할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교수하면서 아침 새벽같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가요. 애들은 알아서 니네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일하는 사람을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는 네가 엄마 역할, 언니 역할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그래서 걔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막 미국에서 2년 동안 저는 신나게 놀러도 다니고 남편이랑 둘이 공부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새기도만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 작은 아이가 큰 아이는 3살 때 갔고 작은 아이가 1살 돌 때 갔어요. 제가. 그리고 2년을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아빠 엄마를 알아요. 3살 때 갔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리워하는데 1살짜리는 엄마 아빠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그냥 키우고 삼촌이 키운 거예요. 그러면 큰 아이가 아빠 일찍 들어와 뭐 언제 막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하면 작은 아이는 아빠 사오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었어도 저는 별로 그게 그렇게 저한테 충격이 안 왔던 거죠. 우리 집에 가자 해서 걔가 3살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난 할머니 집에서 산다고. 걔를 그냥 끌고 가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때 아이들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너무나 걔네들은 힘들었다. 너는 네 잘났다고 교수하고 하면서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제 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거기서 통회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걔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저는 이게 걔 잘못이라고 계속 하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꼬여지는 거죠. 그럴 때 제가 3번째 단계로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작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울면서 너무나 잘못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걔는 밥을 먹으면서 항상 나는 엄마 눈물 젖은 밥을 먹어 이렇게 말하던 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엄마가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도 그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죄의 청사는 뭐냐면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걔가 말하는 건 무조건 거짓말로 들렸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맨날 이렇게 숙제 내주면 큰아이는 열심히 풀어서 막 틀려요. 문제집 갖고 저는 이제 공부를 시키니까 집에 늦게 와갖고 이제 채점만 하는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근데 작은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다가 정답을 갖다가 감춰도 걔는 언젠가 그걸 찾아다가 다 해요. 걔는 맨날 만점이죠. 큰 애는 맨날 틀려요. 근데 언젠가 하나씩 삐뚤어 쓴 거예요.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 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큰 애는 항상 갔다 오면 이렇게 시험 보면 틀려와요. 받아쓰기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지가 한 것만큼 받아오는 건데 작은 애는 공부를 안 하고 가도 만점을 받아와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공부도 안 하는데 걔의 말에 의하면 엄마 나는 문제는 몰라도 답이 4개 중에 하나는 골라낼 수가 있어. 난 그런 답 처음 들어봤어요 걔한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르겠잖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몇 번을 좋아해.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밉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의 나중에 와서 보니까 걔는 수업 시간에 엄청 잘 들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딴 애들 다 자도 나는 수업 시간에 다 들었어. 그게 내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제 걔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도 알면서도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의 청산을 한 거는 자녀의 말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걔가 항상 미웠어요. 무슨 말을 해도 걔 말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저거 분명히 뭐 어떤 거야. 근데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뭐 엄마 나 이제 다 큰 거 같아. 나 이제 어른이 된 거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가면 대학 입시하냐고. 얘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이미 얼굴에 되게 성숙한 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걔가 그때 저한테 막 엄마 나는 학문이 하나로 다 통하는 것 같아.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를 저 같은 사람이 키우려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죄의 청산이 제가 되더라고요. 걔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걔한테는 특별한 탤런트를 준 거고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걔에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하나 다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한 심령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폭발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죽겠으니까. 그랬더니 용서를 받는 건 뭐냐면 우리 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해도 믿어. 엄마는 내 편이구나. 이게 걔가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번의 용서받음이 우리 자녀가 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을 거고 또 그 상한 심령은 또 오거든요. 왜냐하면 편안해지면 다윗같이 또 저짓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편안하면 또 딴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치신다는 거죠. 6단계에서가 이제 예수를 그때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동안은 그 형식적인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진짜 내 하나님이야.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네.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안의 문제고 내가 해결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 말고 이제 다음 단계 또 설교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거는 성령 세례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도 또 저한테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중심이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7번째 단계가 이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15불의 행복을 누리듯 그분의 헌신과 같이 우리가 10,000원의 행복을 누리듯 저에게는 캄보디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노숙자 사역을 허락하셔서 그 일 가운데 이제 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단계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에녹의 믿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원 끝나고 나서도
웨슬리의 그 생애와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청강을 했고, 또 웨슬리 행복론에 대해서 청강을 했고, 또 뭐 이렇게 해외 그 선교지에 대한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그 대학원에서 청강하는 건 이제 다 끝났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전도하는 목사라는 특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민일보가 광고하니까 이단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걸 청강을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전도하는 목사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강좌를 여는데 성경대로 목회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8주에 걸쳐서 그거는 이제 하루 일주일에 3시간씩 하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 두 번에 거듭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1970년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의 침례교 목사가 자기 교인 하나하나를 두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믿어?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하다가 이제 그게 뉴스 토픽이 나올 정도로 그 목사가 문제가 됐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봐서 그때 저는 이제 그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천국은 물론 믿지도 않았고 하니까 뭐 이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윤인구 목사도 목사인데 제가 거듭남의 신앙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결국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니? 재림을 믿니? 천국을 믿니? 이 네 가지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은 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한 100명 교인을 이제 목회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목회자 대상으로만 특강을 해요. 자격이 목회자나 사모님만 돼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얼마 전에 국민일보가 그 시상하는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구나 해서 지금 제가 듣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나고도 저는 천국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게. 근데 제가 암을 걸려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믿어지기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의 경험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죽음 앞에 서니까 그때 딱 천국이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교통사고를 언제 어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죽음이 멀리 있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딱 암을 위암이다 딱 판정되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 이렇게 딱 되니까 이 천국이 그냥 확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천국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내가 죽음을 한번 생각했나? 내가 죽음이 가까이 있나? 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구원의 8단계를 한번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어느 단계에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나는 아직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이걸 몇 년째 갖고 있나. 왜 해결하지 않고 나는 상한 심령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나.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바울의 장점은 즉각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단이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시편을 쓰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한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발견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나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단을 보내서 알겠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시편 51편을 노래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시편 전체를 가지고서는 가사를 만들어서 이 찬양을 틀을 거예요.
틀은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고 보면서 가사를 들으셔도 좋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상한 심령이 뭐지? 그걸 발견하시고 또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저같이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서 그 감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감사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기쁨 우리 성탄절을 일주일에 맞이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깊다.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상한 심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한 심령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거듭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